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하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인데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설립한 교회라서 더욱더 애정이 더 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도 2년 동안, 3년이지만 그 중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을 기꺼이 만나러, 또 마지막임을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기꺼이 만나러 먼 길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절절한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보니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해를 잠깐 풀어야 되는데, 보시면 22절에는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한다. 하나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에 있는 선지자나 또는 장로님들, 신실한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거기까지만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임금들과 그 잘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너 또 로마에도 잡혀갈 거야. 거기에서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즉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중국에,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 또는 이슬람 국가에 뻔연히 거기서 전도를 하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어찌 될지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그곳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 따돌림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결박과 환난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에 매여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그게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원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눈에 비닐 같은 게 씌워져서 다메섹 시내에 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그에게 이렇게 전해요.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게 안수 기도하자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이 거듭이 나는데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를 하죠. 그 칩거하는 동안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인지 샅샅이 찾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부름을 받는 건 아닌가? 샅샅이 찾아봅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진 그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저 뒤에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나를 택하셨구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거를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참 1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거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과 은혜는요 금방 왔다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해 보시면 그 말씀 안에 물송이 같이 단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안디옥의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고 또 1년 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복음의 씨를 뿌리긴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이곳 에베소에 지내면서 바울이 한 3개월은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날마다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지라 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것. 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날마다 알려준 스승, 선생님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능력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밀레도까지 거의 한 3, 4일을 열심히 다른 박지라도 걸어서야지 올 수 있는 그 먼 길을 바람같이 온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복음 증언에 미치게 했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까?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최재천이라는 분 아세요? TV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TV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이 분이 동물 행동학 교수에 제가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요. 인생은 유전자의 뜻으로 의미 없이 흘러간다예요. 진화 생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계속 의미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궁금했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기쁘게 살까? 그게 가장 큰 궁금함이 왜 그러냐면요. 진화론에 의하고 또한 한때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아주 과학계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발 하랄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 아주 그 똑똑한 젊은 천재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 몸을 숙주로 삶아서 자기의 뜻대로 이 유전자가 내 자녀에게 넣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기적으로 사냐면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에 신나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결국 우린 죽는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난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대를 이어서 다른 유전자로 계속 이어간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교회에선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거 연구 대상이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 의식을 갖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그 목적대로 오늘 바울이 그거잖아요. 기쁘게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데 내 목숨처럼 소중한 돈을 기꺼이 헌금할까? 우리 스스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팀 켈러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했어요. 이 책 안에는 종교개혁가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패스트, 흑사병이잖아요. 쥐가 옮기는 그 패스트라는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써놨어요. 이 책을 쓴 때가 이 팀 켈러 목사님 쓴 이 책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1350년쯤 패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인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한순간에 사망을 합니다. 한 1, 2년간에 확 다 죽어버려요.
와,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출현을 해요. 그러다가 1527년에 유럽에 또 출현해서 번지자 독일이 여러 그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독일 작센 지역의 통치자 요한이 루터에게 어서 피해 목숨을 보존하라. 이 사람이 루터를 엄청 아꼈습니다. 교황 막 쳐서 죽이라 잡으라 그러는데도 이 작센의 이 요한이 보호했는데, 그러면서 어서 이 패스트를 피해 목숨을 보존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남아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자기 집을 야전병원으로 사용케 합니다. 이 와중에 루터가 이런 편지를 써요.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고민하는데 양쪽 다 옳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적 성향이니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하고 사망을 면하려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루터는 단지 죽음을 촉탈했음을 과시하려고 목숨을 거는 건 교만한 만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은 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나오듯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자 격리 조치를 지지합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거리두기와 그 집회 금지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루터의 입장에서는 옳고 선하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봤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전염병을 피해 떠남으로써 누구 하나라도 무방비 상태로 남는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버림받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떠남으로써 당신 가정이나 동네나 도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충분한 병 간호를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목사와 시장과 판사와 그와 같은 부류, 의사와 간호사는 반드시 남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끝까지 의연해야 한다 라고 그 편지에 씁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자리를 버릴 경우 지역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져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화재, 살인, 폭동 등 각종 위험과 상상 가능한 모든 재난이 닥쳐올 때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지역사회 전체를 버리는 것은 중죄다. 저는 남아야 합니다. 저는 남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왜 루터가 전염병에 이토록 놀랍도록 침착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불안을 떨쳐보려고 자신에게 안전수칙이 필요 없다며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겁에 질려 불안에 지배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때부터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죽음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나아가 실천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루터는 그 용맹이 어디서 왔는지도 설명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다.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염병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영적 역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다. 이 책을 쓰시는 얼마 후에 팀 켈러 목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예수 구원의 복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건 나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세상 권세와 치유와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가끔 불현듯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아니 쉽지 않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너도 죽는다. 그러나 너도 나처럼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코로나에서 살아남았지만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늙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내가 꿀리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세상 권세 없잖아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를 당당하게 하는데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가 루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약속,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로 성공케 하셔요. 그래서 또 때로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세상이 거부합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이 어르신들 5분, 6분이 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우리는 안 갑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늘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향해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부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돈과 건강과 권세와 인간관계를 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금토교회가 현실에서 저런 모습으로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재정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젊은 시절 막 결혼했을 때 애들이 하나씩 둘씩 낳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삶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남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 새끼들도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부모와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정말로 그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를 나올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소망은요, 보이지 않기에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11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이 신약 성경 저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부활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뭘까? 오늘 한번 주보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사명자라고, 오늘 순서 옆에 우리는 모두 사명자라고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보시면요, 주님은 단지 교회 사역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누군 의사로, 누군 국회의원으로, 누군 상담사, 기술자, 농부, 운전사, 택배 기사로 부르셨다. 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이 빛과 소금들이 어제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또 청소를 하셨습니다. 내년 초에 들어갈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택 빼고 1, 2, 3층이에요. 엄청 넓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분들, 늘 토요일 오시는 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청소를 한다? 큰일 납니다. 다 쓰러지십니다. 골병 들고 다 쓰러지셔요. 따라서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 청소뿐이겠습니까?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요. 성가대도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 이제 예전처럼 호산나 성가대가 다시 또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헌신이, 그러니까 교회가 저렇게 번듯하게 세워지면요, 교회 건물만 번듯한 게 아니라 우리도 번듯해져야 돼요. 왜 어저께 토요 봉사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더러운 교회 구석구석에 이분들 손이 임하면요, 깨끗해집니다. 이분들 손은 교회만 깨끗게 하지 않아요. 가정도 직장도 이분들의 손이 임하면 깨끗하게 바뀝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은 한사코 제가 악수하려면 막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참 농산일하고 집안일하면 이 손이 거칠거칠해지고 굵어지고 또 손이 삐뚤빼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젊은 날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손이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한 후에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하고
우는 그 어린 아들과 딸 그 눈물 닦아주고 밥해주고 직장에서 또 밭에서 또 일해야 하고 귀가한 남편 또 등 토닥여줘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 돌보고 청소하느라고 그 손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지고 삐뚤빼뚤해졌어요. 그 손이 또 하나님을 향해 오랜 세월 기도했잖아요. 그 손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 그 손이 기도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을 살리는 건요, 입술이 아닙니다. 거칠어진 손입니다. 진짜 그것이 아름다운 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질 당하셨고요. 십자가 위에 누인 채 양손과 포개진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말로만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럽힌 교회 구석구석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손이 임하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손은 믿음의 손이요, 순종의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토요일날 그 귀한 시간에 다 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데이트를 하는데 왜 그분들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금토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 때문에 내 귀한 시간, 내 노동력, 내 아름다운 손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날 과시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이 삶 살아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신앙은 입술이 아니다. 신앙의 실력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 그게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영생과 부활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